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이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 사고방식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너희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구해 현 순간을 지켜라. 무방비로 현 순간을 놓치지 마라.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결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현 순간의 은총을 빼앗아 너희를 영적으로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은 악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순 없는 법이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분별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영성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보호와 안배를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요. 지금 이 전체주의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의 부작용이 과연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그 20대, 30대 젊은 분들, 40대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꼭 오늘 이 강의를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누군가 세상에서 만났는데 그 병든 자비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이해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런 분들을 자꾸 깨우시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명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러면 넌지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 나도 몰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오해였더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이 시대의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 명, 두 명의 영혼을 더 깨어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고 이것을 반기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하셔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너희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구해 현 순간을 지켜라. 자, 우리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결 방안을 주시는 것이죠?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순간순간을 지켜나가래요. 다시 말하면 집중을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라면 저희 사명을 방해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의 악들 또 혹은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목적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라든지 혹은 내가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 뭘 해야지.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해하는 것이 많을 때는 그게 우리 힘으로 잘 극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수호천사님 저 이게 자꾸 이런 목표가 있고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끔 방해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마귀를 무찔러 이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방비로 현 순간을 놓치지 마라.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결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어 지금 지나간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죠. 근데 이게 이 자연법에서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우리같이 무딘 감각은 그날이 그날같이 지나가지만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는 '야 지금 저 순간이 저 영혼에게 엄청 중요한 순간인데 저 영혼이 그냥 흘려보내는구나.' 이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사리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쉬운 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지향을 목표로 작정 기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100일 하기로 세웠는데 3일 했는데 그것을 오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외부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집에 오게 됐어. 그럼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 못하고 뛰어넘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아 그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내일 두 번 하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악이 다가왔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현순간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넘긴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거냐?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어 설정값을 세워 놨는데 내가 그것을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아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아 오늘은 너무 이런 이게 더 급하니까. 이 일이 더 급하니까. 내일은 저것이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저것부터 끄고 하자.' 이런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그 내가 세워 놓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핵심 단어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자비가 병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비가 병들어서 나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허용한다는 거죠. 그쵸? "너희에게서 현순간의 은총을 빼앗아 너희를 영적으로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현순간을 자꾸 놓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하면 왜 그런 걸 자꾸 하게 하냐면 우리들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있고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똑같은 것은 오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사탄의 계략인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면 나에게 자비롭고 한없이 관대해서. 우린 이것을 병든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을 수 없고 사탄에게 속아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다는 거죠. 또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게으르다. 그래서 내가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1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게 3일 만에 흐지부지해진다. 예를 들어 5일 만에 흐지부지해진다. '아유 오늘은 너무 이렇게 몸이 으실거리고 감기가 왔나 봐.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모레부터 다시 할까?' 뭐 예를 들어 이렇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관대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영혼에게 자기에게 병든 자비의 잣대를 대지 않고 정의를 갖다 댄다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겠죠. 그쵸?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그런 어떤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한없이 관대한 병든 자비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지켜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라고 설정한 계획값을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서 다시 여기 잠깐 더 보면요. 근데 현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를 들어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서 1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며칠 하다가 또 관두고 며칠 하다가 관두고. 이러면은
그 병든 자비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충실해서 만약에 그걸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었겠죠. 그쵸? 근데 나에게 관도한 병든 자비라는 것을 막이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이러니까 내일은 저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고 이게 악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은 죽는 날까지 늘 기회가 나에게 없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표현하시기를 현순간의 은총을 너희들에서 빼앗으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주워 담아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자, 악의 활동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 100% 공감하는 게 자기에게 자비롭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마귀라는 것을 절대 인식할 수도 없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교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는 다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심각해져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때가 되면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나간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근거한 정의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사고해야 되냐? 정의는 따를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아니오를 하는 게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길 보시면요. 자, 이 세 가지가 하느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진리는 뭐냐면 따를 기준이에요. 따를 질서. 그래서 이 질서는 그럼 어디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있죠. 그게 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인 진리예요. 이게 기준값입니다. 자, 이 기준값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면 앞에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자, 이교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르니까 이건 잘못됐어.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계시록의 예언서에 보니까 이런 때가 되면 너는 그 탕녀에서 나와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나갈 때구나. 나가야지. 해서 발을 딱 끊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정의에 근거해서 사고하지 않아요. 무엇에 따라 사고하냐면 병든 자비에 근거해서 사고해요. 어떻게 사고하냐?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다른데 그래서 오히려 마귀만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정의 아니죠. 진리에 근거한 정의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거는 그럼 어떤 백데이터가 있거나 따를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정서가, 내 기호가, 내 감성이, 내 경향이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기준이에요. 그 아닌 것 같아는 진리가 아니죠. 그쵸?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내 감성이 왠지 아직은 거기를 떠나기에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좀 그런 때가 안 된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자신의 다양한 판단과 기준들 이런 것으로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병든 자비에 근거해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 여기가 악이니까 성경에 이런 것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영혼이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한 그 병든 자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오히려 그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누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근거 있냐? 근거 없어요. 자기 기호와 감성이 다 근거예요.
그래서 왠지 저긴 이상해. 왠지 아닌 것 같아. 왠지 좀 반감 드는데? 이건 진리 아니죠. 그쵸? 왠지는 다 감성이죠. 그쵸? 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정서죠.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기준과 정서가 막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그 프레임에서 나올 텐데 그 자기 기준과 정서를 보약으로 여겨요. 절대 막이라고 인정 안 해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사고방식에서 죽는 날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이런 하느님 사랑의 속성에 근거한 진리와 정의와 자비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 사고방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병든 자비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그래요. 자, 그것이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고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의 활동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왜? 내 정서와 기호로 판단을 하니까 그게 악이라는 걸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친숙한데? 오히려 그 정서가 나에게 맞고 오히려 거기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운 병든 자비로 살아가니까.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은 악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당연히 취약하겠죠.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마귀에게 당합니다. 근데 당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 프레임에게 깊이 빠져들어서 거기서 오히려 단맛을 느끼고 향기로워요. 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거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는 것하고도 싸우려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적이 있어도 야 100명이냐 10,000명이냐 아니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요. 이래서 영적 싸움을 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악이 이건 악입니다. 이건 선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드러낼 의무가 있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의무 때문에 저희 사명이 이렇게 목청껏 매일 외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저희도 안 하고 좋죠. 편하고. 여러분, 부정적 말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가? 이건 순전히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빛의 자녀라면 너는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은 인간은 자비가 병들어 있어서 그 병든 자비 때문에 마귀에게 맨날 지고 산다는 거를 너는 세상에 드러내서 말해라, 말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의무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공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거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적 의무와 직무입니다. 근데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이교도의 교회에서 여러분 정의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뭐를 말하죠? 다 병든 자비만 말해요. 다 친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수용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만 해요. 근데 그게 옳으냐? 그게 다 마귀에게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마귀가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본다는 거죠. 아유 착해, 훌륭해, 자비롭네, 선하시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건 악 중에서도 악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교묘한 악. 자, 이렇게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분별이다. 그렇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분별은 수억만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별이다.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자비가 병들어서 악을 수용하는데 너가 그걸 분별로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너희 영성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분별이 중요하지. 그러나 너의 영성의 근본적인 토대는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자,
분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네가 영적인 삶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해야 되고 그 참조해서 선택해야 되는 근본적 토대는 되어야 되겠지만 네가 분별이 목적이야 해서 그 목적성으로 분별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목적이 되게 되면 아니요 말을 세게 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는 자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너는 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영성의 근본 토대로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써야 되는 정도로 너가 이해를 해야 되지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고 그걸 성취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보호와 안배를 신뢰하여라. 자,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느님의 보호와 안배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거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집중을 방해하는 게 많을 때 너는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보호와 안배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내가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하느님과 믿고 하나 되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런 보호와 안배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의지가 올바르고 갈망으로 청원을 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그 나의 도움을 너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에서 청원을 잘 드려 갈망으로 그러면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너는 믿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핵심이 뭐냐면 병든 자비가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비는 일개 개개인마다 그 병든 자비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전체주의에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또 그 단체마저도 단체라는 것은 이 전체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단체, 교회와 이 공산주의 시스템 하나 손잡고 건설하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 이들도 다 병든 자비를 가지고 인간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시대를 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매우 중요해요.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저게 심증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콕 집어서 논리적으로 저게 왜 틀리는지 말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한 이런 거를 많이 부닥쳐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서. 자, 오늘 그것을 이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올바르게 잘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병든 자비로 지금은 거의 다 병들어 있는 시대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다 이걸로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깨우세요. 아니면 자신이 없다. 내가 옮기면서 오히려 전달을 똑바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이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깨우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럼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왜? 아까 빛의 자녀는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의무를 수행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속성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느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따라야 될 기준, 절대값, 질서예요. 뭔가를 분별을 한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디 써 있는데요? 그 기준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행하신 모범, 가르침, 정신을 우리가 매일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걸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나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따를 질서의 새로운 절대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질서가 자꾸자꾸 생기겠죠. 새로운 올바른 질서가. 자, 그 질서, 그 진리의 근거에서 이 진리하고 달라. 벗어났어. 그러면 정의가 그때 발동돼요. 이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진리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정의가 그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잘못됐고 틀렸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님께 다가와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때 나가는 게 자비예요. 그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진정성으로 회개했으니까 그래, 너의 그 죄악을 내가 용서하마.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자, 기본 틀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비,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자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올바른 자비인데 이 세상은 특히 이 이교도와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하려는 이 두 개의 세력은 이것을 다 뒤틀어놨어요. 비틀어놨습니다. 병든 자비로. 어떻게 뒤틀어놨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기준 이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과 자, 문제는 이 정의와 자비는 진리 가운데 두 가지의 요소로 존속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와 자비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수평. 그 수평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하느님의 뜻 질서의 올바른 정의와 자비예요. 예를 들어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었다. 자비가 더 세고 정의는 추락했다. 이러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정의가 이렇게 세고 자비가 이렇게 추락했다. 그러면 난 판단만 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둘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정의와 자비의 속성이 균등하게 두 개가 다 똑같이 균등하게 있을 때 이게 올바른 사회고 한 개인도 그런 사고가 되어야 올바른 건전한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비고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요. 자비는 한도 끝도 없이 치솟아서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처세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남에게 영향력 끼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걸 잘하는 모범 중에 모범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예요. 자, 좌측을 보시죠. 이 정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정의를 거슬러 이 자비가, 즉 거스른다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정의 상관없이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그냥 사랑만을 말한다. 이제 1번에 그렇게 써 있죠. 정의를 그렇게 거스른 자비는 바로 병든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올바르고 훌륭하고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훌륭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기르실 때 정의와 자비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 자비만 줘요. 내 자식은 최고야. 내 자식은 예뻐, 귀해. 내 자식이 남에게 꺾이면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병든 자비예요, 바로. 이게 정의는 없고 내 자식은 무조건 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예쁘고 좋은 것만 줘야 돼. 이게 병든 자비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출이 되니까 바로 전체주의적 그 빨갱이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겠죠. 그렇죠? 남을 수용하거나 포용하는 거 없어요. 독선주의자. 그리고 병든 자기 기호와 정서만 따라요. 옳고 그름 필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번이고 사탄을 수용하는 자비니까 사탄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 자, 이 자비가 병들게 되면은 사탄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탄을 수용하는 자비가 돼요. 이 병든 자비는. 근데 자기가 사탄을 수용하는 자비를 갖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일례로 제가 아까 이교도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막연한 나의 어떤 기준, 정서. 그래도 거기 가면은 내가 묵상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한데 그래도 좀 아직은 익숙한데 그리고 내가 한평생 믿었던 건데 이런 다양한 이유들 이게 진리에 근거한 정의냐? 그렇지 않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정서와 기호만 근거해서
뭘 받아들이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이게 다 병든 자비죠.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미 자기가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준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병든 자비는 진리와 정의를 배제시킨다. 자, 이 진리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어. 이 자비만을 말해요. 교회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말합니까? 정의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교회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만을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만담하거나 시사 논평하거나 자신이 유학 시절 에피소드 얘기하거나 혹은 훌륭한 무슨 철학자의 무슨 논리 끌어와서 말하거나 어떤 스님의 훌륭한 논리체계 이런 거 말하거나 그렇죠? 이게 진리입니까? 그 진리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는 진리 말 안 해요. 정의는 더더욱 말 안 해요. 무조건 자비. 그래서 북한도 끌어안아야 되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무슨 세력도 끌어안아야 되고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엄청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게 누굽니까? 하느님이세요. 여러분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이 핍박받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집트에서 꺼내셨죠. 그렇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려 그 대장정의 그 길을 꺼내서 가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사랑의 극치인 분께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왜 죽여버리셨을까요? 자비가 없어서? 그게 건강한 자비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비가 뭐죠? 진리라는 절대성의 그 아버지의 질서를 보니까 이 마귀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얘들이 이건 안 되겠다. 정의가 발동하신 거예요. 야, 싹 쓸어버려. 죽여. 없애고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 됐던 얘네들만을 가지고 내가 새 세상을 건설한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따라야 될 질서 기준에 근거한 정의 때문에 다 죽여버리시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거기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가산 탕진하고 다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저기 멀리 동구박 과수원 저기서 오는데 벌써 머리가 조금 보이는데 거기서부터도 반기세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돌아오니까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건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이게 자비예요. 그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지난날 아버지께 이렇게 속썩였고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오늘날 거지가 됐구나.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게 차고 넘치는데 잘못했지. 진리에 근거한 정의로 그 사람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그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고방식으로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이 사고방식으로 학교에서도 교육해야 되고 이 사고방식으로 교회는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병든 자비로 인간을 죽게 하는데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게 교회예요. 자, 어떻게 앞장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겠어요. 병든 자비의 예가 뭐냐?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해요. 사람이 중심이다. 자, 그러면 병든 자비로 충직한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듣기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요. 한없이 자비로운 교회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따져보죠. 사람이 중심이다? 자, 하느님이 세우신 진리, 질서에 근거하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하면 1번이 뭐냐?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해라요. 제일 중요한 걸 1번에 놓으세요. 그럼 뭘까요? 하느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아버지가 세우신 질서가. 근데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진리에 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병든 자비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잖아요. 이건 진리에 근거한 정의에서 벗어난 병든 자비죠. 자, 다음. 모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뵀어요.
북한에 끊임없이 뭘 퍼주고 나누고 하니까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남도 아니고 동포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요? 좀 함께 먹으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병든자비 때문에 그 영혼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화된 거예요. 그게 왜 병든자비로 마귀화된 거냐?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말라는 말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그게 아니죠. 뭔가 나눠줄 때는 희생으로 뭔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서 선한 것을 창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 맺을 열매를 창출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도왔는데 계속 마귀 짓만 하고 마귀가 기뻐할 일만 한다. 그럼 내가 도와준 건 나는 결국 뭐 한 거죠? 마귀에게 양식된 거예요. 이게 신적 질서죠. 그렇죠? 이게 신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마귀에게 양식되는 일을 합니까? 선의 세력과 하나 돼서 하느님 백성이 좋아지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세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 퍼준다 한들 그 지배계층의 소수 자기네들 배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데 쓰이는 마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미사일 핵폭탄만 만들고 그럼 거기다가 맨날 마귀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협력하고 동조해야 되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진리에 근거한 정의에서 봤을 때 그건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 아까운 데서 있죠? 그러면요. 더 바닥을 치게 놔두세요. 성경에 이 예가 있어요. 어디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이 싫어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손수 뽑으셨는데. 근데 바빌론 유배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런 쓰라리고 처절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왜 내버려 두실까요? 넌 거기서 쓴물 좀 먹어봐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 고통의 나락으로 네가 한없이 바닥으로 치달아서 거기서 쓴물을 먹으면서 아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 반영했구나. 이렇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내가 모욕을 드렸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회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받아주시겠지만 아버지의 자비가 거기서 끝내 회개가 없다. 그러면 절대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온 거는 채워야 될 바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아버지 때가 다 찼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러 안 오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죠? 벌 받아야 될 거 충분히 다 받아서 갚았다고 하셨을 때 그때 3차에 걸쳐서 기한을 하시게 한 거예요. 그거 다 갚게 하신 거죠. 그게 그분의 정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맨날 마귀 열매만 맺는데 거기를 도와라 사랑해야 된다? 모두를 사랑해라? 이건 이 하느님의 진리에서 나온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병든 자비에 근거한 마귀가 뿌려놓는 교묘한 사고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소수 존중하라고 맨날 이 교회가 부르짖죠. 그러면 제가 소수를 무시하고 깔봐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죠. 이 소수 존중이 옳은 건가? 성경은 아버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 너희는 서로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존중해라. 그럼 서로 존중하라는 거지 일부 소수 얘네들만 어떤 특권적인 뭔가를 줘서 요 소수를 존중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질서가. 그렇죠? 근데 소수를 존중해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동성애자 끌어안고 그 아주 악독하기 이름난 그런 난민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럼 오히려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역차별이에요. 왜?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왜 요 사람들만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나머지는요, 그럼. 성경의 질서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봐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과 사를 가릴 때 아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아유 저 사람 고아고 과부니까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무엇 앞에 진리하라는 질서 가운데 잘못한 게 있어. 그럼 고아건 과부건 벌 받을 건 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버지 질서예요. 근데 소수를 존중하라니요.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요렇게 교묘하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이거 다 병든 자비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엄청 착해 보이죠? 엄청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도 소수존중과 같은 나라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성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갖고 있는 동성애자다. 근데 그 동성애자도 이런 것에서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아무리 업주고 CEO여도 그거를 거부할 것이 너에겐 없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것도 특별히 그들만 편파적으로 더 존중해라 라고 하는 진리에서 근거한 정의에 반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서로 존중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모두 수평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수평이라는데 왜 거기만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5번의 예에서 말씀드린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진리에 근거한 정의에서 벗어난 이 두 개는 다 싸그리 무시하고 병든 자비에만 근거한 주장들이에요. 근데 이걸 놀랍게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요. 그리고 자비가 병들어서 한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그것을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정서가 친숙해요. 아, 그 교회 착한 교회일세, 좋은 교회일세, 가톨릭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병들게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비 때문에 너에게 관대하니까 너는 악의 공격에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지금 악에게 빠져 있는데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지금 오늘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4번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하느님의 자비는 죄를 용서하셔서 영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의 병든 자비고 아버지 자비는 아까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진짜 회개를 했어. 그러면 뒤끝이 있으시거나 이런 게 없이 그래? 아 나는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난 어제 네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도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나라거든요. 그게 바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다 제로 베이스로 내가 만들게. 제로에다가 너를 갖다 놓을 테니까 너 여기서 다시 시작해. 이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구별지어서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자비가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상에 갈 공로. 공로란 이거는 용서의 차원의 나라의 자비지 공로라는 거는 남하고는 다른 특별한 고통을 내가 사랑해서 아주 특별한 희생을 사랑해서 하느님 때문에 그걸로 맺은 열매가 주렁주렁 있을 때 그게 공로고 그 공로로 천상을 간다라는 것이지 그 은총의 공로와 이 자비를 또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로의 정점에 탑을 찍으신 분이 예수님과 어머니시죠. 모든 고통을 왜 허락하고 수용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영예로 여기셨을까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니까. 이런 것이 공로지 그 자비, 하느님의 자비, 그건 이꼬르 은총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구조가 여기 없어가지고 여기서 병든 자비로 혼돈을 겪는 인류가 이 진리와 정의라는 질서를 다 무시하고 허무는 이런 5번과 같은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자비가 병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친숙하고 정서가 오히려 여기 맞고 여기가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 이래서 마귀 밥이 돼서 이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고방식 병든 거 고칠 수 있냐? 세상에선 절대 못 고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를 만나면 다 달라져요. 이 진리의 은총의 빛을 받죠? 그럼 일단 사고방식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런 정갈하고 체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딱
딱딱딱 부러지는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진리와 정의와 자비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야 되면 '아 나 지금 사고방식 심각하게 병들어 있구나.' 이런 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버지 저 알고 보니까 병든 자비가 너무 찌들 만큼 많아요.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다 관대하고 너그럽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동포인데 거기 좀 도와주면 어때?' 이거 다 병든 자비의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인색하고 박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쵸? 하느님은 요 균등한 선상을 잘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정의와 자비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의 모범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답은 그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보고 깨달으면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말씀드렸어요. 병든 자비가 과연 뭔가.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짓밟고 허물고 그냥 나에겐 한없이 관대한 그게 병든 자비예요. 그 병든 자비가 인류를 좀먹어서 지금은 다 지배당하고 장악당해서 그저 착한 척하고 선해 보이는 프레임으로 말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이 병원균에 다 감염이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마귀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역겹고 악랄한 마귀다. 고칠 수가 너무 어려운 이 진리를 만나지 않고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마귀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에게 관대한 병든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 없는가 잘 발견하시고 있다면 얼른 그걸 뽑아버리고 고치고 개선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원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런 것을 자꾸 전해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해를 진리로 풀어서 그게 나의 오해였구나. 성경적 질서는 이런 건데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